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 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한에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사는 입다였죠. 입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사가 없이 암몬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구심점이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오로지 전투 능력만을 고려해서 입다를 머리로 세웠던 거죠. 입다는 왜곡된 신앙으로 그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을 범죄로 죽이는 죄를 저질렀죠.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12장을 보면 그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갈등을 겪고는 무려 42,000명이나 동족을 죽이게 됩니다. 흥미로운 건 이 입다의 통치 기간입니다. 성경을 보면 12장에 그의 이 통치 기간을 겨우 6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요, 다른 사사의 기록에서는 사사가 다스리는 기간 동안은 평온하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사사 입다의 통치 기간에는 그러한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입다가 통치한 기간은 너무 짧았을 뿐만 아니라
그다지 평온하지도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세워진 리더십이란 이처럼 보잘것없는 겁니다. 입다가 죽은 후에 이어서 입산, 엘론, 압돈 이 세 사람의 사사들이 활약을 하게 됩니다. 이 보통 사사기를 보시면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보통 대사사들이 있고요, 소사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 비중 있게 등장하는 인물들을 대사사라고 부르고 아주 짧게 언급되는 사람들을 소사사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사실 뭐 대사사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냐? 그건 전혀 아니고요. 반대로 소사사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뭐 별 활약이 없던 사람들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대사사들은요, 훨씬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자세하게 그들의 행적을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까지 살폈던 것처럼 그들의 많은 죄가 등장을 하잖아요. 반면에 소사사들은 짧게 그들의 업적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사사들의 이야기는요, 대사사들의 이야기 중간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총 3군데에 끼워져서 나오는데 흥미로운 건 이 소사사들이 처음에는 1명이 등장해요. 그 다음 중간에 껴서 등장할 때는 2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삼손의 이야기 앞에는 3명의 사사들이 소사사가 등장을 해요. 소사사들이 1명, 2명, 3명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 살펴봤더니 이 대사사들, 특히 기드온을 기점으로 해서 너무 많은 죄악을 저지르니까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요, 이 죄악들 때문에 너무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사사들의 업적을 짤막짤막하게 언급하면서 조금 쉬었다 갈 수 있게끔 여유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 앞에 3명의 소사사가 있다는 건 그만큼 숨고르길 시간이 훨씬 필요한 시점이 되었고 이제 가장 어두운 단계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삼손이 태어날 때쯤에 이때는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에 시달리던 때였습니다. 앞서 입다의 통치 기간이 6년으로 너무나 짧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사의 통치 기간치고는 가장 짧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삼손 시대의 블레셋의 압제는 40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이건 유례 없는 긴 기간이었습니다. 사사의 짧고 불완전한 통치가 있고 동시에 적국의 전례 없는 긴 압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런 걸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가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삼손의 어머니는요, 마치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삼손의 어머니는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이 당시의 여자의 명예는 아들의 출산 수와 비례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 한 명당 경제력이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많이 낳는다. 그 여자는 존경받는 여자가 되는 거고, 출산을 하지 못한다. 그 여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여자로 보여졌습니다. 근데 이 삼손의 어머니가 바로 출산하지 못하는, 임신할 수 없는 여자였던 거죠.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참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우상 숭배 가운데 계속 열매 맺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인물로 나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판단과 행동을 할 줄 압니다. 반면에 그의 남편은 아주 심각한 영적 불감증을 가지고 또 왜곡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여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훌륭해 보이는데도 반면에 그의 남편은 마누아라는 이름으로 오늘 반복해서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마누아는 안식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마누아는 안식과는 거리가 먼 인물로 보여요. 굉장히 불안정하고 뭔가 침착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아무 이름 없는 이 여인이 오히려 아주 침착하고 현명한 모습을 보여주죠. 이 여자는 자신이 임신하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위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천사가 나타난 거죠. 천사는 그녀에게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출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아이가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내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이상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앞에 본문들을 보시면 보통 이제 이스라엘이 그런 압제에 시달리게 되면 하나님께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청을 거절하신 적은 있어도요, 이스라엘이 이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이라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긴 압제의 세월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 이 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굉장한 영적 무감각의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상황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 심각성은 삼손의 부모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천사에게 들은 말을 남편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 전달 내용이 또 이상합니다. 6절에서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천사인지 모르겠는 존재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그가 자신에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건 오류가 있는 겁니다. 천사가 그녀에게 본래 했던 말은 핵심적인 것이 이 아이의 탄생 목적입니다. 바로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그 말은요, 사라졌어요. 그녀는 그 아이의 탄생 목적은 지워버리고 자신이 아주 특별한 존재, 나실인을 낳는다는 것만 부각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의사항 중에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이 명령도 빠지게 되는 거죠. 후에 삼손이 이 삭도 때문에 멸망하게 되잖아요. 망하게 되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볼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명령이었는지 우리가, 그리고 또 그것을 얼마나 그녀가 빠뜨린 것이 실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양호한 편입니다. 그의 남편 마누아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연속해서 끝까지 헛발질을 합니다. 우선 그는 아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세요. 분명히 아내가 천사의 말을 전달했잖아요. 그럼 들으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달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의 행동들을 쭉 보면 아내의 말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무시한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그래도 들어주셨고 다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그에게 천사를 보내셔야 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밭에서 일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다시 천사가 갑니다. 여인이 그를 만났으니 남편에게 뛰어가죠. 그 남편에게 내가 어제 만난 사람이 이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아내가 이 사람이 내가 어제 만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남자가 무시합니다. 그리고 직접 물어봐요. 어제 찾아온 사람이 당신입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내가 그러라. 이러면 사실 이야기가 끝이죠. 신원 확인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아내에게 들은 말들을 이 사람이 그것이 맞군요 라고 말하면 되는데 끝이 안 나요. 그는 1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그는 아내가 아닌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이 놀라운 메시지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아내를 통해서 무언가를 전해 듣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행한다는 게 매우 불편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그를 더욱 불편하게 만듭니다.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천사가 이번에도 마노아의 전곡을 찌르죠. 그가 무시하는 그 아내에게 가서 내가 전한 것을 다 들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노아가 거기서 멈췄으면 다행인데 그는 계속해서 자기의 무지함을 드러냅니다. 그는 그에게 음식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러죠. 내가 아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마노아는 그를 그냥 사람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무슨 선지자쯤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거죠. 그래서 17절에 그의 이름을 또 묻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당신의 이름을 내가 말하려고 합니다. 이 어떤 거냐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어떤 선지자가 그 이름의 그 대단한 선지자가 나에게 이런 것들을 예언했다. 하지만 천사는 18절에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다라고 말하죠. 이 기묘자다는 의미는 내 이름은 신비다, 비밀이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쉽게 말해서 난 이름을 말해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천사가 아니라 천사가 전한 메시지죠. 아내가 아니라 아내가 전한 메시지입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계심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마노아는 천사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죠. 대화가 끝난 후 마노아와 아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 이 불꽃과 함께 천사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때가 돼서야 마노아는 이 사람이 천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갑자기 벌벌 떱니다. 하나님을 겨우 인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자는 죽는다라는 것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지만 천사를 봤기 때문에 천사도 마찬가지로 두려워한 존재로서 인식이 되었던 겁니다. 천사를 보았고 이제 내게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아내가 이때 나서서 소란스럽게 구는 남편에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뭐 때문에 번제를 받으셨겠느냐. 또 지금 일어난 모든 일들, 모든 메시지를 전해주는 일도 없었겠지 않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남편을 진정시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의한 40년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 삼손 사사의 부모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존재죠. 그 천사라는 이름 자체가 그 원어를 찾아보면 이 전달자입니다. 따라서 천사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천사에게 그 말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천사를 만났지만 천사의 음성을 듣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내게 말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 그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확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 이 두 가지를 알게 되는 거죠. 결코 천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달하신 그 메시지 때문인 거죠.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존재이지 절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마노아는 심각한 영적 무감각을 보여줍니다. 그는 전해 들은 메시지보다는 현상에 더 집착을 하죠. 아내를 불신하여 아내가 전한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는 억지스럽게 다시 천사를 만났고 집요하게 천사의 존재에 집착을 합니다. 반면에 그의 아내는 훨씬 나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누가 더 낫냐는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덜 못하냐라는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녀는 남편보다는 나았지만 여전히 영적 무감각을 드러냅니다. 자신이 낳을 아들을 하나님의 목적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의 특별함과 자신이 그것을 낳는다는 것에 이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는 거죠. 블레셋의 그 40년의 억압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영적 무감각,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서도 그 무감각함을 보였던 부모, 이런 상황 속에서 삼손이 태어나서 자란 겁니다. 그러니 그가 어떻게 훌륭한 사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25절에 보시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라와 에스다올은 이 소랄 계곡 북쪽에 위치한 성읍들입니다. 이 근방의 중심지가 베세메스라는 곳이에요. 이 베세메스는 태양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지역이 태양 숭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태양 숭배 지역에서 삼손이 태어난 겁니다. 이 태양 숭배 지역의 핵심 도시가 베세메스였던 거죠. 이 삼손의 이름의 뜻이 작은 태양입니다. 이따 연결이 되죠. 우상 숭배를 하는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된 사람의 이름이 작은 태양이라는 겁니다. 태양 숭배 지역에서 작은 태양은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이름을 나타내는 거죠. 너무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삼손이란 이름 자체에서부터 우리는 이스라엘과 그 부모의 영적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움직이다라는 표현은요, 원어를 살펴보면 휘젓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휘젓다가 어떤 거예요? 이 존재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존재를 붙잡은 자가 마음대로 휘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삼손을 잡고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께 잡혀있는 삼손이 의지가 서로 다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의 생각과 의지는 결코 하나님의 사역에 맞춰져 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날 때부터 구별한 존재가 하나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게 사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상황을 살필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는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영안을 열어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 기도 안 해보셨나요? 저는 그런 교회에서 커서 그런 기도를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영안을 열어달라고. 자꾸 옆에서 누가 뭐 본다 그러니까 나도 보고 싶잖아요.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막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안은요, 영적인 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영안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그런 신비의 체험이 아니에요. 영안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 이 나라, 이 사회, 이 세계를 내 육적인 눈, 죄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의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자신을 바라보는 것,
내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영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관점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하는 것은 실로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 눈이 없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나면서부터 세우신 그 사사의 이름을 삼손, 곧 작은 태양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사용하실 목적으로 세워진 삼손은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 뜻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속해서 부딪히는 고통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삼손이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놀라운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나로 인해서 나의 목적을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영안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삶이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고 또 행복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영안을 가진 자는요, 화려하고 아름답고 편안한 삶의 자리에서도 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고통과 수고와 억압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인구조사한 게 뭐 큰 잘못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나라가 잘 되는데 더 부강하려고 보니까 세금이 필요하잖아요. 세금이 필요하니까 인구조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영적 교만 상태에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백성들이 죽어나간다는 건 어떤 거죠? 전염병 때문에 백성들이 죽어나가면 세금이 줄어들잖아요. 그의 욕심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다윗을 질책할 때 다윗은 어떻죠? 영적으로 깨어있고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라는 인생에서 가장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 수치의 자리를 가는데도 주저함이 없으십니다. 끝까지 그 길을 나아가시죠. 영안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영안이 열렸느냐 열리지 못했느냐는 이처럼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것들을 어떻게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가? 그 모든 것이 영안이 열리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새해가 열렸잖아요. 이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온전한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체적 눈은 또 육적인 눈은 죄에 물들어 있어서 나의 욕망과 또 나의 편안함과 나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을 좋게 여기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저주로 여깁니다.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욕망을 채워달라고 부르짖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모든 삶과 상황들을 살펴보며 우리의 욕심을 따르는 좋고 나쁨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옳고 그름을 구분하여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